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이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편의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이것이 가장 제 마음속에 있는 큰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미 이제 이거는 뭐 책으로 출판할 것인데 많은 제목을 이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제 화면에 띄우면서 이제는 좀 모드를 바꿔서요. 메시지 모드를 전하는 방식을 바꿔서 화면에 띄워서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믿음의 빛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강조를 하지만 믿음이 갖는 그 가치성, 우수성에 대해서는 깊은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갖는 진가, 그 우수성, 기독교 말하는 그 믿음의 가치성,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빛에 관한 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의 실체화를 욕망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 특징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시면요, 보이는 세계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이제 보이는 세계인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세계로 실체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의도, 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미래 펜타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욕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욕망이 보다 더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보다 더 욕망화라는 것이 일종의 설정이 되어야 창조와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창조, 하나님의 본 세계는 창조의 세계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원창조의 세계.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어지는 미래 창조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창조자이시죠. 철학적 관점에서는 창조자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죠. 신학, 기독교만이 가진 일종의 아주 특징적 진리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미래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로 미래화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역 안에서 이제 보이는 세계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미래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하나님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보이는 형태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태의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미래화되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믿음의 이제 가치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일단 보이는 세계는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는데 뭐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는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실체화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사도 바울,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 다음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선실체화함으로, 먼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실체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세계로 후 미래 현상화하는 실체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선실체화함으로 보이는 세계로 후 미래 현상화하는 실체적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 세계, 그 세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자체가 이렇게 또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이제 특징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자이시고요. 그분은 초월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초월의 능력을 실체화하는 미래의 세계를 이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초월성을 적용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실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믿음화할 수 있어야만이 보이는 형태로 우리 존재가 그 초월적 그 능력과 존재로 미래화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기복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 실체성은 존재의 초월성이에요. 인간은 유한적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제한적 존재이고, 특히 죄와 육체, 사탄, 자아, 이러한 사탄적 요소가 이미 침투된, 오염화된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 존재가 이제 구원을 통해서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그러한 생활로
전환되어야 되고 차원 이동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의 그것을 믿음화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미래 존재하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적 존재하죠. 초월적 존재. 인간은 누구나가 초월되기를 원하고요. 완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월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근본 욕망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우월감, 완전감이라는 것이 역으로 우월을 사모하면은 이제 열등감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우월하고는 할 때 그것이 열등감이 이게 공존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좀 비극적 존재죠. 아들러라는 이제 학자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초월 능력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나에게 실체화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래, 앞으로 나라는 존재가 초월적 존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 점점 돋는 햇볕과 같았잖아요. 의롭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죠. 그러나 점점점 의인화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초월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감탄할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 세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이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가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한 달락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 달락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락씩 앞으로 여러분과 귀한 이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